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17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시편 27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일도 많이 있겠고 그리고 환난도 많이 있겠다. 핍박하는 일이 있겠고 죽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 어둠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불법이 횡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땅이 너무 불법한 것들이 만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흐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쓸려가게 되는, 그래서 진리를 지키려는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신약 성경에는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나와요. 진리의 사랑 가운데 서야지만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 행하는 그 사회의 조류 가운데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자는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고 정말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은 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련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는 데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난 시간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서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무장되어지지 못한 채로 취약하게 있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되죠. 계속해서 세상에서 즐길 거리를 쫓아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으로는 취약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오는 공격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서는 뭐 이거 하나쯤이야, 계속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엔 또 특별히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심에 어느 한 도시 블럭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젊은이들이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선 좀비처럼 다녀요. 제정신이 아니고 가만히 그냥 굳어 가지고 있어요.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을 먹으면은 그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펜타닐은요, 만드는 가격이 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대마초처럼 막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막 갈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조하는 것이 싼데, 그것을 먹었을 때 원래는 진통제용으로 아주 극히 소량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조금만, 정말 극히 소량해서 조금만 더 먹어도 사실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약물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도심의 한켠에서 그냥 젊은 애들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굳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들에 가면은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클럽에서 같이 동석한 사람이 그냥 술에다 타가지고서는 먹이니까 그거에 중독돼 가지고서는 삶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자리에 안 갔으면 괜찮았는데 한 잔쯤 괜찮지 않냐, 친구들하고 놀려면은 뭐 이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냐 라고 그 틈을 내주는 순간 거기에 그런 게 타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점차 깊숙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젤리 사건 아시죠? 여기 대치동 우리 동네에요. 학원가가 아주 유명해요. 근데 학원가 앞에서 캔디죠, 캔디 사탕을 나눠줬는데, 사탕을 나눠준 거를 먹고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마약 캔디였어요. 그 일당들이 잡혔어요. 그 일당들 배후에는 전직 경찰관도 있어요. 전직 경찰관이 경찰을 그만두고서는 무역을 하다가 잘못된 그런 일이, 그게 돈이 많이 되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일당들이 필리핀인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잡혀가지고 8명인가, 그 중에 2명이 한국인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서 젤리 형태로 이제 어떤 거 먹지 말라고 딱 뉴스가 나오던데, 그게 마약 젤리가 또 유통되고 있어요. 이게 사회 곳곳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자들이, 저는 사실은
그 어린이들 유괴하는 사람들, 그 납치범, 뭐 어른이건 다 납치범들은 사실 저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거죠. 그거는 순간 잠깐 자기가 그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그거는 어떤 선처해 줄 만한 것이 있지만, 그거는 좀 갱생하도록, 물론 그걸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형까지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유괴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그거는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갖다가 앗아가는 거. 그건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그건 계획해서 사람을, 그거는 그렇게 포박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한 행동이 사실은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마스가 근데 마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죠. 근데 이 마약을 넘어서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증오를 먹고 살아요, 걔네는. 잘못된 그러한 그 정보를 들으면서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았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라기 때문에 증오를 먹고 자라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를 자랑스러워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러한 증오가 더 커져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크리스천들, 진짜 제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증오가 커져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그럼 마귀가 거짓으로 자꾸 증오를 부추겨 놓는 거예요. 과거의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도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기가 술 먹고 실수로 불질러 놓고서는 그거에 대하여서 지탄이 막 쏟아지니까 그것에 그러한 그 범인으로서 유대인,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범인으로 지목해가지고 죽임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흑사병 중세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 그거를 유대인들이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는 것 때문에 이런 병이 퍼졌다 라고 거짓 참소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화살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천들에게도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마귀의 거짓말이 있는데, 마귀의 거짓말 플러스 그 마귀의 유혹, 그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잔악한 일을 함으로 유괴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마약을 퍼뜨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악한 그러한 계계가 더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횡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 문제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결합을, 남녀가 결합을 해야 아이가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오히려 그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깨트려 버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택하는, 그리고 남자가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여성이야 그러면 여성이라고 인정하고, 여성으로 태어난 자가 자기는 남성이야 주장하면 남성으로 인정되게 하고, 그건 불법입니다, 사실. 근데 진짜 문명화된 나라들이라고 하는 서구권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다,
그거는 권리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셔서 결합됨으로 한 몸을 이뤄서 그 결혼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땅, 자연환경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서는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모든 땅은 사실 인간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오히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면서 아주 이 땅 가운데 불법이 행행해지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끝까지 말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극단주의자라고 그럴 거예요. 왜 정상적인 걸 얘기한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로 몰리는 사회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진짜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께서 추수의 곡간에 걷어들이시고 가라지는 불태워 심판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빛과 어둠이 강력하게 충돌해 가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근데 끝까지 견디는 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목숨을 취하여 가고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걷어갈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도 던지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오직 그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 거냐의 차이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나 다 겪는 거 이후에 심판의 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그 곳간, 구원의 그 처소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그 처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그냥 이 땅에서의 호흡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의로 여김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죠. 그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죠. 당장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들은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든든히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공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위협에 그렇게 연연되지 않아요.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피해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다르죠. 전쟁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그냥 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이고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고 물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들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고토를, 그 본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지경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지경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바논에서 그 전에 수년 전에 폭발이 그 항구에서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그 화학 물질이 쌓여져 있는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쌓아둔 거. 근데 그 근처에 있었던 그 가까운 곳에 폭발이 미쳐지는 그곳에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은 그날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모임이 있던 날인데 교회 모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취소했어요.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오지 마세요. 근데 그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까지 폭발이 미쳐져 가지고 그렇게 창문이 깨지고 정말 그 기둥이 막 부셔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9.11 사태가 일어날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근무하던 자들 중에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그날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출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출근을 못했는데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자도 그 목숨을 그렇게 건지게 됐는데, 물론 그 안에 있었던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이제 맞춰질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맞춰지면서,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겉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다고 이것이 기도하는 걸 멈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의 마음은 담대하게 서 있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아니면은 결국엔 배후의 마귀가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그거에 요동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서는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강이 사로잡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괴계가 노출돼 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무효화되는, 패퇴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되어지는 태도, 있어야 되는 태도가 바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사실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이 왕에게는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사실 포악하게 해도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자기 그 욕심대로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정체성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에서 이탈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위치, 사회적인 위치를 대통령이 되던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 예배자로서의 삶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사울이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멋대로 제사를 그냥 집전해버리고 그걸 뚝딱 해치워버리고 그냥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셨어요. 예배자에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의 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그런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우린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특별히 다윗은 그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이제 되찾아오게 되죠. 되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되찾아오게 됐을 때 텐트를 쳐놓고서는 그 아래 언약궤를 두고서, 아직 성막이 건설되기 전이에요. 그 전에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은 이제 공격을 당해서 다시 회파된 것이고, 그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언약궤가 빼앗겨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경 중에 언약궤가 없고 성막이 없었던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처럼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거주하시는 시대가 아니었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위에 임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위에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럼 언약궤를 되찾아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너무나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와야지 자기가 그것을 평생 사실은 사모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해 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왕이 그 예루살렘에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먼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통합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거는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다윗도 그냥 수레에 실어다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다 오려고 보냈는데 수레가 요동치면서 이제 그 소들이 정말 그 경기를 일으킨 거죠. 경기를 일으켜서 수레가 요동치니까 그 웃사라는 자가 그것을 잡으려다가 죽어나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사실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경외감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없는 상태로 만졌을 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도 임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오베데돔의 집에 그 기럇여아림에 그 머물게 됩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므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려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셔와야 될까? 바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외함을 표현하는데 6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한 번씩 드려요. 6발자국. 그게 무엇과 또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를 따로 떼셔서 안식일로 삼으시면서 인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6발자국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제사를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올려드리면서 6발자국씩 그렇게 왔을 때, 오늘날에 차로 가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한 15분, 20분 운전하면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걸어서 왔다고 생각했을 때 15분, 20분 거리 걸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시간 걸려요. 근데 그 몇 시간 걸리는 거를 6발자국마다 또 한 번씩 제사를 하면서 왔어요. 하루 종일 걸린 겁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을 걸려서 모셔와서, 그때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아래다가 모셔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또 하늘의 식양들을 봤습니다. 아마 계시록 4장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 같아요.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그 성막에 뭐 휘장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하늘에 보니까 내생물들이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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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계속 그렇게 경배를 하고 24장로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엎드려가지고 그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이 땅에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장막을 둘러싸고 24반차로 그 24교대로 해가지고서는 한 타임당 12명의 찬양 인도자들, 그럼 12명 그 찬양단이죠. 찬양단이 12명이 세워진 게 24팀이 됐어요. 그래서 288명의 찬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 4,000명,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들이 4,000명.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24시간 밤낮 주야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공격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치러 오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땅을 더 얻어가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때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주님의 장막을, 이 다윗은 전쟁도 치러야 되고 국사를 관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장막,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그는 원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사회적 지위가 얻어지면은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죠.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요, 끝까지 설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위가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세상의 지위를 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뭐 세상에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러한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춥니까? 그럼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된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떠났죠. 그러니까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은 그 사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뭐 이때 그 프랑스의 한 수도사가 이 하나님 앞에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라고 요리사였어요. 요리사. 아주 요리를 만드는데 이 자는 하나님을 너무 갈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연습이라고 그것을 계속해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자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 된 거 아시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되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치유가 됐다 하는 것처럼 그 그림자가 치유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세상의 악취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걸 놓쳤기 때문에 패망했고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건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걸 꽉 붙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어느 한 시즌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건 한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이 계속 더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기쁨.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이 열려져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 다윗도 이것을 갈망했는데 동일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건 동일한데 우리는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주셨어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세상에 그 피조물이었는데 타락한 그 마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한눈 팔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게 되죠. 슬퍼하시게 돼요. 근데 성령님을 의뢰하면 주님은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고민한다고 그걸 걱정해가지고 거기에 염려에 빠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고민해야 되지만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가 주님의 전에 있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러면 환난이 와도요 그 비밀한 곳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 임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릴 수 있어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승리의 그 들림을 받게 되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귀의 계계를 깨트려 버리신 것과 연관도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들림 받는 그 휴거의 그 일과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러면 영원한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려요. 이 땅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죽었다 부활되거나 아니면은 변화되게 되면 이제는 육신의 제약이 없이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즐거운 제사를 그의 장막에서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도전들이 있는데, 그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주의 전에 거하며.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도 삼켰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시면서 쫓아내셨어요. 주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구나. 우리 성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것입니까? 주님의 임재의 초소로 만들 것입니까? 불평하는 말을 담고 지시하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담아놓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요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세팅되게 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여기서 찾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할 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다윗도 자신을 살펴가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떨어질까,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임재를 더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 원수들의 계계를 이기고 정말 덫을 피하고 그렇게 평탄한, 그렇다고 우리가 넓은 길을 택하는 건 아니죠. 세상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이 위증자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죠.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 아까 하마스 얘기로 드렸듯이 거짓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거짓으로 지금 이제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거.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악한 정권이 어떻게 거짓으로 교회들을 핍박하는지 그 맛을 봤죠.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낸 것처럼 교회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어요. 교회도 피해를 받았는데, 근데 교회에서 퍼진 그러한 코로나는 정말로 평균 이하의 그런 일이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지하철은 그냥 아무 제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지하철을 제재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기준을 댔어야죠. 같은 기준을 댔어야죠.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막 지하철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모임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극복하지 못할 그러한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오히려 겪으면 면역이 생기면서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종들이 많이 파생돼서 나왔는데, 그런 거에 또 항체, 그러한 저항력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압박할 이유가 아니었는데 교회를 압박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거는 아주 작은 예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가 세워지면요, 표 안 받으면 다 죽이려고 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만 그 사회에서 살아남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제도권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실 거예요. 우리 그거 경험하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던 거를 우리가 경험하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때는 하셨는데 지금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계속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우리를 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냅니다. 아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하심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구원 얻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자다. 아멘. 산자들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살리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산자들의 땅, 그들이 모여지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임재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떠한 위협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 부흥의 출산, 이것은 임재를 연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새겨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전하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